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듣는 태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분노를 유발시키는 약점을 보통 이제 영린이라고 부르죠. 영린. 그래서 이 영린이라는 말이 한비자, 옛날 이제 중국의 그 스승이죠. 그래서 한비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용에게는 81개의 비늘이 있는데 그 목 아래 하나의 그 비늘 하나가 역방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 이제 용의 약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이제 그 사람을 죽인다. 요 이야기가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그 용이 이제 군주를 상징합니다. 높은 사람,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군주의 약점을 건드리면 군주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줬든지 나랑 어떻게 친하든지 간에 군주는 자기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용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쓸 때 이제 영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발작 버튼이라고 그럽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선 넘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욕을 해도 이 여성들은 좀 많거든요. 많은데 대신 남자들은 하나 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드렸다 그러면 무조건 싸움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 7월에 뉴스 기사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20대 청년이 자신의 친구를 칼로 친한 친구인데 칼로 찔러서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해 동기가 뭐였느냐? 이 친구가 사람 죽인 이 사람이 몸이 되게 말랐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 멸치야 이렇게 놀렸나 봐요. 하루는 이제 엄청 이제 완전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영린이었던 거죠. 이 사람마다 다 진짜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그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요, 가까운 사람들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 수 있는 게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약점을 잘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막 싸움 나고, 큰 싸움 나는 거 보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시비 붙고 이런 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이게 막 이렇게 선 넘어가지고 이렇게 범죄까지 넘어가는 그런 거 보면요.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다른 사람 약점을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는 비판이 아니고 조롱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웃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놀려가면서 웃고 하는 거 있죠? 그게요,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가 지나치면 그 싸움이 돼요. 그리고 서로 안 보게 만들어 버린다고. 조심하셔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때로는 한 개인의 죄,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람이 몰래 감추고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체적이나 환경적인 약점보다도 훨씬 더 큰 영린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들춰낸다는 것.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본성적으로는 의롭다, 선하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요. 난 아닌데요. 거짓말. 진짜입니다. 그런 이들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아 선지자들이 뭐 대접받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아벨로부터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선지자가 흘린 피를 다 너희 머릿속에 갚겠다. 이 말이 뭐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어떤 데는 한 민족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어. 자꾸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니까 저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당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예고요. 자, 그렇게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면 세례 요한은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죄를 사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어 죄사함을 받아야 할 자로 만들어 놓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요게 준비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다가 결국에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의 죄를 들춰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참. 오늘은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첫 번째 대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통 사람들의 대답이죠. 오늘 말씀에서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곧 뭐예요? 대답이죠. 예수님이 누굴까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헤롯에 들은 소문은 첫 번째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되게 선지자 중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뒤에 가면 이 소문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죠.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뭐 엘리야라 합디다. 또 옛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자, 이게 아닙니다. 구원자라는 뜻은 애초에 없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과 다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뭐라 그래요? 기름 부어라. 그게 뭐냐면 내가 택하였다는 증거다,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도 부으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신 자, 그건 택하신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요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택하심을 받은 자,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시죠. 자, 나의 아들이야?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지자라 그러고, 베드로는 하나 더 추가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러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9장 35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왜 하시냐면 이게 구약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율법을 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인도하고 나서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그건 이 예수가 모세가, 너네가 알고 있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야를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셨다가 산상수훈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요, 그 모세에 태어나는 것과 그 과정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판박이처럼 해놨거든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 그랬는데 그럼 그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이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선지자라는 증거가 뭐냐?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가 말한 대로 지켜낸다, 이게 아니에요. 자,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증언과 성취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제일 권위가 있다. 권위가 제일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면서 내 말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는 것은 천사의 말보다 모세의 말보다 그리고 그 어떤 선지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람. 아멘.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모세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고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 천사는 뭐라고 불러요?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거니와. 종이래요, 종.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쉽게 하나님하고 뭐예요? 더 친하다. 더 가깝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혹 모세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 서로 다르다면 만약에 그러면 예수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말씀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좀 뉴스에 났었던 사건인데요. 어느 대학에서 예비군 갔다 왔는데 결석 처리를 한 거예요. 남자애가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 결석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수상으로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출석 점수에서 점수가 깎여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따졌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수가 나는 학칙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건 예비군법이라고, 군법에 속해 있는 거죠. 예비군법으로 예비군 참석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예비군법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학칙보다 더 상위법이 더 권위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뭐 하여튼 시끄러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학칙으로 예비군 뭐 해서 결석 처리한다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 상위법이 그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서신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제가 그래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도 서신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서신서하고 복음서하고 연결이 안 되면 서신서는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성경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책은요,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신서를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서신서를 기준으로 복음서를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서신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건 그냥 또 다른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신서를 해석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이걸 중심으로 서신서를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뭐 서신서가 이렇게 저쪽으로, 그래서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그냥 뭐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자, 퀴즈.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인데,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이에요? 예? 가난해지는 거,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나 죄인 맞습니다 하는 요 행함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믿는 사람이 뭐 착하게 안 살았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행함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그런 것들이 되니까, 권위가 똑바로 안 서니까 그냥 말씀이 중구난방으로 난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기도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행위는 그 행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 애통함이어야 되는, 주여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 다 헛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며요.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다며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거 서신서 하나 읽어놓고 거기서 엉뚱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거 아닌데? 이런 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권위가 있다는 건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은혜가 율법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원리가 더 우선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은혜가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원래 기능을 나타내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율법을 주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알았습니다. 그걸 행하여 지켜야 하는 법으로. 그리고 자, 율법을 행하여 지켜야 하는 법으로 알면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사람들은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걸 지켜야 하는 법으로 알면요. 그리고 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얼마나 잘 지키지 못하였는가에 따라서 차별이 생깁니다. 더 의로운 자, 덜 의로운 자. 자신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행위를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여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원래 기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율법은 다 지켜서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자로 내려가면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완성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완성했어. 뭐요? 십자가에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부름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크라죠. 영어로 하면 cry 아시죠? 그거. 그래서 율법 앞에 내가 저주받을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되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죽으라고 준 게 뭔데요?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고 그 죄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게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거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 그 율법은 그거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게 튀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튀는 걸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적당히 사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로 치면 까만색, 하얀색이 이제 까만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회색에서 살아요. 조금 짙은 회색, 조금 연한 회색 이렇게 산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없다 그래요. 회색은 없단다 얘들아. 어? 완전 새까매지든지 완전 하얗든지 제가 나병할 때 설명드렸죠. 나병할 때 하나라도 있으면 이 부정환자인데 싹 다 뒤집었으면 정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 자리로 가면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고요. 다 지켜서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이룰 수는 애초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은혜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나의 죄를 발각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 이제는 내가 말한다 이렇게 비교하시죠.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 그죠? 그게 옛사람은 옛날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죠. 들었지? 그렇게 들었지? 그러나 이제 내가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였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지키지도 못할 율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가 가난해져야 돼.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알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율법은 잘 지켰다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만큼 기록된 율법은 잘 지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강화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나 죄인 맞네.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표면적 율법만 가지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법을 더 강화하심으로 간음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 죄로 죽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붙잡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셔서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라 외치면서 죄를 드러내는 자들을 자신의 영리를 건드리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부끄럽게 만든. 여러분들 진짜로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가끔은 이제 막 전에 지은 죄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할 수가,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그게 죄가 드러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느 분의 죄를 공식적으로 한번 말했다 그러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분들을 전에 집사님 그랬죠? 막 거생 그랬죠? 막 이래 버리면 교회 안 나올걸요? 왠 줄 아세요? 그거 진짜 벌거벗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죄는요, 영린이에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그걸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한 일로 헤롯을 책망합니다. 죄를 드러낸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것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였죠. 왜요? 왜요? 죄를 드러내니까. 죄를 드러낸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반면에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원수처럼 여겼죠. 자, 그런데 요한이 왜 죄를 드러냈을까요? 왜 두 사람이 왜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혼인했냐고. 왜 세례 요한이 왜 그거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요한이 죄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회개하라고요. 원상복구 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는 부패한 정권이니까 내가 정권을 타도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오시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매달리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실 거라고. 요한이 하는 일이 그거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요한이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요한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야, 이 나쁜 놈들, 너네 다 벼락 맞아 죽을 것들, 싫어. 이게 아니에요. 회개해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회개해라. 단순히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 참 사람들 모인 데가 진짜 막 이 정치판이 다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 그 흠집 잡아가지고 그 끌어내리려고 그런 거는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요한은 그렇게 그거 하려고 죄를 책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싫은 거야.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잡아서 가두죠. 그리고는 헤로디아가 막 딸내미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요한을 죽게 만들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원상복구를 못 시킨다 할지라도 원상복구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를 못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해야 해요.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가만히 앉아서 죄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찾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기 싫어하고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헤롯의 죄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헤롯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헤롯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요한을 죽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드러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차예요, 결국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죄를 드러낸 자를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헤롯과 또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헤롯이 그 마가복음에 아까 읽었을 때 보면은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하죠.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다. 그 말을 듣고 원수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떻게 말을 들었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들었건 간에 두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크게 부끄러워했으나 결과적으로 회개하였고 죄사함을 받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전에는 참 설교 잘한다, 말씀 좋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내 설교의 목표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설교 잘한다,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전입니다. 부목사 전도사 이럴 때.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사람인데 좋은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말씀 참 좋다, 이 말 들으려고 갔을까? 네? 세례 요한이 헤롯에 가가지고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냐고 책망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설교 잘한다, 이 소리를 들었을까? 이 소리를 들으려고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죄를 책망하러 가는 자들이 뭐 하러 갔겠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태도로 듣든지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자도 돼요. 자도 되고요. 막 다리 꼬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안이 꽂게 들어도 괜찮아요. 제 기분만 좀 나쁘겠지. 근데 사람인데 어때요? 기분은 좀 나쁘겠죠. 그리고 아멘 하고 들어도 그럼 좋겠죠. 고맙겠죠. 그건 그냥 제 기분이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보게 하시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알게 하시는 죄들도 있을 거예요. 번뇌하고 끝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요,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대충 핑계대고 덮어놓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굳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사람 미워했고요. 나 음란한 죄 지었고요. 다른 사람 물건도 탐냈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계속 그런 작은 죄에 대한 회개가 반복되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예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십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예수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